역시 찬송가는 정말 좋네요. 가슴에 이게 감동이 있고 가사가 깊으니까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닥치는 풍파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따르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진리로 승리하는 명절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새롭네요.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았었죠. 6장 9절은 3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그렇게 시작하니까 아마도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또는 이단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당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어리석은 여자기 때문에 유인을 당하는 거죠. 지혜로우면 유인당하지 않습니다. 뭔가 알고 있고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 있으면 유인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유인당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6절에 또 남아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어리석은 여자의 첫 번째 특징은 죄를 중히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켜켜이 쌓이면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었다. 이 욕심은 복합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보자면 7절과 8절에 보니까 진리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고 이 여러 가지 욕심은 분명히 진리에 대한 추구를 뒤로 하고 온전한 지식의 추구를 뒤로 하고 약간은 이상한 엉뚱한 방향의 지식의 추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7절 말씀에 보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에서 색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며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항상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리예요. 그것이 평범하게 선포되어지는 것 같고 또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부활 이것만 얘기하네.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은 바른 설교이고 그것이 설교의 가장 결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진리 안에서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인당하는 사람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유인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첫 번째 나와 있는데요. 자, 6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는요, 속임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교묘한 말로써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참으로 그렇게 하죠. 이단들을 만나서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막 여기저기 찾고, 저도 성경 찾는 거 좋아합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분들이 찾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막 찾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해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가 싶어서 이렇게 솔깃해서 귀를 경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의 통일성이라든지 또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꼬리, 머리 딱딱 잘라가지고 고기만 딱 붙이기 때문에 본론은 다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안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에 물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뒷배경에 사단의 그 세상의 가르침의 뒷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요한복음 8장입니다. 속이는 것의 뒷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3절 44절. 자, 두 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을 듣지도 못하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4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자식들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마침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배경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속임수와 교묘한 말로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자녀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무던히도 노력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유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유인하다는 말은 전쟁 포로로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전쟁 포로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지옥 백성으로 사단의 백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줄을 묶어 놓아서 그 사람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소복 입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침이 아니라 피를 질 흘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이에요. 이단들은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여러분의 집에 가만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온전히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거짓과 속임수를 밝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진리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3장으로 넘어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3장 8절입니다. 자, 3장 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겠습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7장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90쪽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90쪽입니다. 찾으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발하게 한다. 그리고 나오게 한다. 그래서 출애굽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네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케 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도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진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집은 누가 짓고 건축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이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못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안 내보내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앞에서 드디어 능력을 행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뭐가 됩니까? 뱀이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섭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된 겁니다. 이런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도록 그것을 돕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가 부른 사람들이 현인과 마술사들이에요. 이들도 뱀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있는 얀네와 얀브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유대 고대 문헌이나 전승들에는 얀네와 얀브레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집트의 바로왕 옆에 서서 얀네와 얀브레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고 회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회심한 척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척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다라는 전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얀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유혹하다, 유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얀브레는 뭐냐면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서 유혹하고 유인하여서 자꾸 다른 곁길로 빠지게 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드니까요. 오늘 이 말씀하고 잘 부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이 땅의 가르침은 진리를 대적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전부 다 속임수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 착하게 살고 금욕적으로 좀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봐라. 성경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냐?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아마 강아지들 혹시 키우고 계시면 그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그 강아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느냐? 이 사람은 TV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어서, 그리고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달에도 막 우리가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야. 사람 정말 대단하지? 강아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강아지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지금 뭔 소리 하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얘기도 못합니다. 콩콩 짖을 뿐이죠. 여러분, 강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전능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하나님을 낮추려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는 분이라고 자꾸 얘기할 때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항하지도 말고 대적하지도 말고 멀리하지도 말고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유인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세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쨌다고요? 부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패라는 말은요, 멸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신약성경 385쪽.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 시작.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뜻과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분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 진리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란 단어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부패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유인하는 자들의 마지막 결말은 멸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고, 마음의 부패함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패와 멸망 뒤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역시 사단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는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부패함을 당한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부패하도록 썩도록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마음속에서부터 이 멸망과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한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이 부패한 사람들이 또 다른 부패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물을 찾으면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을 부패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로 남아 있어서 그 사단의 유혹과 그 부패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 세상의 가르침, 또 이단의 가르침들은 부패한 가르침이에요. 그것들은 속이는 가르침입니다. 이것들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을 그대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넘어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 읽습니다. 시작. 자,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단들도 구원이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이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믿음에 버리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도 아울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가 있고 빌레도가 있다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이단의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메네오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금 도무지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진리의 말씀과 함께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부패되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혹여나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걸리면 여러분들은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건전하게 해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공급받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익히고 배우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밖에서 뭔가를 배워오신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밖에서 뭔가를 배우러 나가실 때는 반드시 저에게 신고하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학교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건전한 단체가 됐든지 상관없이 먼저 저에게 묻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검증한 이후에 제가 자료를 다 뒤져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말 없이 혼자 뭔가를 배우러 가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나왔죠. 자,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8절에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음이 부패한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의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의 마지막,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의 마지막은요, 그들은 앞으로도 전진하지 못한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 사이에서 이 진리의 말씀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 문서화된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으면 진리 앞에 마침내 이 이단들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얀네와 얀보레의 진리를 대적한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이단들의 어리석음이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은요, 6절하고 맞닿아 있어요. 6절에 보면 또한 어리석은 여자가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여자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단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를 제대로 만나면 그 진리는 어리석음을 밝혀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을 또 그렇게 깨우쳐 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로 잘 무장하여서 진리로 승리하는 명절, 그리고 진리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단은 속임수를 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넘어지게 하려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고집 공격과 속임수 앞에 어리석은 사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 위에 서서 오히려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